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권사님도 갈급하고 장로님도 갈급하고 목사님도 갈급하고 다 갈급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만 예배드리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뭐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1시간 52주 1년 해봐야 얼마큼 하겠어요. 그냥 그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절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5장씩 나갈 거예요. 그냥 주일부터 그냥 한 주간 내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공부하면 창세기가 막 살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몇 장이에요? 929장. 신약은 260장. 총 장수가 1189장. 1189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89장 이제 이제 제목들을 이제 이렇게 암기하면서 나갈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암기해 나가면은요, 일주일에 한 5장씩, 5장인데 그 제목이야 뭐 5제목, 5단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세요. 자꾸 써요. 공부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뭐 2장 인간 창조에서 쭉 쓰는 거예요. 쭉 써요.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쫙 이제 흘러가 이제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사모함 있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난 암기 못하는데 읽지도 못하니 그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 잃어버리면 또 다시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 제목들을 모세오경 줬잖아요. 그걸 꼭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주일마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중에서 한 본문 택해가지고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1장부터 5장을 자세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 예배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하는 그것을 다 이제 유튜브로 이제 또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니까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들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막 먹어가지고 씹어 먹어가지고 막 소화해서 묵상해가지고 막 듣고 읽고 막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막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처음이거든요.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지요. 모세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세의 그 생애 가운데 그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1446년 BC, 그리고 BC 1406년까지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모세의 그 삶을, 그 생애를 이렇게 추측해 볼 때 1446년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이 2000 몇 년도예요? 25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 창세기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정말 모든 것들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요, 성경 전체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요 그냥 눈 감고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
창세기를 알아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요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창조의 사건과 죄의 기원, 죄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가정의 기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 가정을, 또 인류의 기원도 나오고요. 모든 기원들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었거든요. 전사님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결혼식장 가면은요, 어느 결혼식장은요 그냥 신랑 신부들이 자기들 그냥 기분대로 그냥 그 예식이 끝나. 옛날에는 목사님이 주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박인규 선교사님이 정말 놀랍더라고. 그냥 그 자기들 그냥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기원됐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서로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 가정들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대로, 가정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날이 가면 더 갈수록 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1핵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지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요 그 이제 인류 시작의 그 기원을 우리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인류 시작을 다루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바로 족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50장까지 있지만은요 아주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자세히 풀면은요 1, 2장은 창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 초에 그 인간의 그 죄가 시작되는 것. 4장은 죄의 결과로 최고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살인하잖아요. 정말 죄라는 것들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살인 사건이 나오고, 5장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부터 9장은 죄로 말미암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깨서 그걸 허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하지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 단어가 나오잖아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태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in the beginning, 그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 시작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모든 첫째 처음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 있는데, 태초는 우주의 기원인 최초의 시간을 지칭하지요. 공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백의 상태를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홀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이제 천지
창조에 개입하셨음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개입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초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두되는 것이 진화론하고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론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종교적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그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진짜 과학인지. 진짜 과학이 되려면은요 그것을 정말 그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험해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 보세요. 누가 진화론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고, 그 우리나라는요 창조론을요 안 가르칩니다. 다른 데는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들은요 막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우연하게 막 이런 우주가 막 충돌해가지고 생명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진화됐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무더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채가 있는 거, 부채가 있어가지고 더우니까 막 붙였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붙이다 보니까 선풍기로 변했어. 선풍기가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쐬다 보니까 에어컨이 돼버렸어. 이게 진화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생각하고 사람도 진화 돼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 이런 것들이 침팬지나 이런 것들이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점점 진화돼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진화가 계속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종이 종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 될 수가 없고요. 짐승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낱낱이 지어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 타임지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적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건데 무슨 진화가 무슨 진화요? 이 교회가요 우연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겨졌더라. 그럼 말이 됩니까? 제가 목격자입니다. 다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연하게 이게 지어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 인간만 해도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지어졌잖아요. 하나하나가요. 저 꽃 한 송이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게 생겼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연하게 세월 지나면 꽃이 나왔고 뭐 새들이 나르고 막 이랬다 하면은요 그게 뭔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이게 과학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럼 중간에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사람 밑에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그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죠. 하루아침에 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화라는 것은 하나하나 한층 한층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냥 이 창조론을 그냥 종교적인 거야,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더웠지만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바로 빛을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어둠이 쫙 깔려 있었지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어둠,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와야 돼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딱 첫째 날 만드셨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아주 기본 틀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온통 이 세상이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으로 쫙 나눠줘서, 그래서 이게 그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요. 그래서 위에 물이 있고요, 하늘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위에 물 밑에 물이 다 터져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명체를 다 정말 몰살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터져 나왔어요. 다 터져 나왔죠. 셋째 날에는 그 땅과 바다를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물을 한쪽으로 싹 몰아넣으니까 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각종 식물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땅에서는 각종 식물들이 다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 넷째 날에는요 빛을 만드시고 진짜 그 구체적인 빛인 이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넷째 날에 있었죠. 14절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계절이 기가 막히게 변하잖아요. 해가 떴다 졌다 졌다, 달도 떴다 졌다 하면서 여름도 되고 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되어지고, 이제는 덥다 하지만 이제는 또 시원하고 막 이제 초집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명체를 통해 가지고 계절, 일시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지요. 궁창을 만드셔 가지고 그 궁창에다가 새들이 나르게 하는 거예요. 궁창에 하늘에 새들이 막 나르게 하시고요, 그 바다에는 각종 생물들, 물고기들이 서식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과 27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 영이셔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도록 살게 그렇게 지은 존재예요. 타락해서 문제지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하시는 걸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요 참 안식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신약에는 토요일이 아니고 오늘 주일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날 그 주님의 날을 지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막 그냥 주일 쉬는 날도 없어서 공휴일도 없이 그냥 막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죽어. 좀 먹고 살만하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엿새 동안 일하고요,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았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다섯, 여섯째 날 지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그 다 지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 보니까 누가 좋지 않느냐면은 아담이 좋지 않아요. 독처하는 것 때문에, 혼자 있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고 하면은요, 세 가지의 고통이 와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고통이 올 수 있고요, 건강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저 생각할 때 혼자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까? 참 막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 이브, 영어로 이브지만은 그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갈빗대 하나를 잠들게 만들고 쫙 뽑았어. 그리고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데려오니까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도 이런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죄가 들어오니까는요, 이 가정도 무너지고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죄를 멀리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가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어요.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에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금한 것이 있어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따먹되 힘으로 막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일 안 해도요, 시컬먹고 살아요. 시컬먹고 살고 죽지도 않아요. 영생이에요. 영생에. 그런데 꼭 하나 아주 그냥 몹쓸 것이 있어요. 그게 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뱀한테 와가지고, 뱀이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뱀은 혀가요 2개가 있어가지고 거짓말해,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속여. 사단의 정체를 알잖아요. 요한 8장 44절에 그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결국은 죄짓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정체인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 하나님 뭐라고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돼? 네. 아니요,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손 써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 괜찮아. 그걸 딱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약해, 유혹에 잘 넘어가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 어떻게 남편이 여자가 주는데 부인이 주는데 안 먹겠어요?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자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 여자가 주는데. 그래가지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먹었어도 금방 아담아 안 죽던데요? 몇백 년 더 살던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오래 이 세상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근데 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800살에 살든지 10,000살에 살든지 간에 결국은 죽음이 오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저주받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죄짓지 않았으면요, 그냥 자녀를요 풍덩풍덩 잘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쉽게 아름답게 잘 잘 거 아니에요. 우리 산모들 이제 임신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아기 낳는 게 힘들어. 막 그냥 잉태부터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자 잉태하는 고통. 저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 없어서,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그 남자들이 막 수구에 짐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상들이 안 펴져. 너무 짐이 무거워.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방긋방긋 웃기도 하는데 나이 먹으면서요 웃음이 없어져. 웃을 일이 없어져. 왜? 무거운 짐, 수구의 짐 땀 흘려야 되지. 얼마나 고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네? 그 결국은 분리되니까는요 죽잖아요. 우린 붙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붙어야 돼. 예수님으로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으로도 분리되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접붙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정말 얻어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망으로 저주로 나가니까는요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막 고통하는 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인, 최초의 복음인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뱀은요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약간의 치명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요. 저희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옛날에 시골길 다니다 보면 뱀이 잘 출몰을 해요. 그러면 짓궂은 애들이요 뱀 징그럽잖아요. 그냥 안 둬. 막 돌을 갖다가 머리를 그냥 깨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죽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머리가 이겨져도 꼬리가 막 움직여.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멀쩡하네요. 저렇게 지져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요. 착각이요. 조금 잠깐. 네. 여러분 머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죄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그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다스리고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째 사람 아담 또 노아 아브람 할 것 없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이 복을 늘 선언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요 다 주시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이 흘러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올 때는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와.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데 원복음인 이 정말 그 원시 복음인 최초 복음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나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성령으로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그 잉태되어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씨 자체가 죄가 없는 거룩한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와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로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재춘 권사님이 올포요 막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막 김치도 사다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분이 이제 미안해는 이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할 만큼 했다고 사모님이 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막 받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는요 마음에 부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자랑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다 불교 집안이라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불교도 구원이 없어요. 유교도 구원이 없고요. 그 해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유교가 뭡니까? 공자 맹자 그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뭐 종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린 유교를 겪고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우리는 유교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유교가 공자가 맹자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도 죄인이에요. 죄인 똑같이. 5세기에 출생한 그런 그 사람인 그 공자 아닙니까? 또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요 죄인입니다. 그도 또 이제 그 6세기에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의 고통이 있으니까는요 뭐 108번 내니 뭐 해가지고 막 108번 뭐 절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 이런 고통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그리고 그 구원 받으시다면 108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 닦아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도 옛날에 유교 불교 다 겪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이 계시잖아요. 성철 스님.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말을 이렇게 그 임종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말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평생의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 죄가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불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수미산은 제일 큰 산이에요. 큰 산. 이 산보다 내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 도가 터가지고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 자신을 볼 때는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죄덩어리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얘가 아니에요. 출생이 죄 가운데 출생했는데 도 닦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다 알잖아요. 지옥 가는 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그냥 그 지옥 갈 아주 준비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보라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막 대단한 그 성철 스님도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마지막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 이야기. 얼마나 솔직한 겁니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저는 너무 솔직하다고 봐요. 그게 정상이고요. 정답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아니고요. 또 무하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도요. 7세기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도 죄인이요. 죄인. 뭐 그 사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당당하길 축복합니다. 그 불교인도 가가지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 구글 이렇게 쳐가지고 쳐서 이렇게 보라고. 이거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불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이슬람도 없고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독생자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 말씀에 그 예언들이 나온 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진화론 그냥 그게 과학인 것처럼 큰 소리 하지만은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 시간 되면은요, 또 그런 그 창조 과학회 이런 분들 좀 그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깨야 돼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공교육 이런 거에서는요, 그냥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론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섭고 더럽고 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금방 이게 안 드러난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냥 죽어가면서 좀 꿈틀거릴 뿐이요. 그러니까 악인들 잘 되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뭘 부러워해요? 조금 있으면 지옥 가는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오후 예배 때는요, 1장부터 5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요. 정말 지금 1시간 가지고서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 주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열심히 전하잖아요. 열심히 전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 타락했지만 다시 한번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